오늘도 욥기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 뒤의 내용들을 조금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뭐 한 장 맞춰야지 그러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다 보면 또 잘 맞춰지는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첨가가 되면서 좀 길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가는 목적지들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면 좋은 시간들이 또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마쳐질 때까지 쭉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29장 12절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은 욥이 그때는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3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욥기 이 뒷부분으로 넘어와서요. 이 욥이 과거와 현재를 드나드는 화법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현재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9장은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환난과 고난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거룩한 회상은 좋은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나간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베풀어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베풀었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지나간 때가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지난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은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욥은 그런 면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2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지나간 날을 회상을 한번 해볼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렇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5분, 10분 전혀 없으면 나의 미래가 어느 날 돌아봤을 때 그 과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분, 10분 이렇게 모여진 그 시간들이 머지않아 미래에, 그 미래가 다시 왔을 때는 또 오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오늘에서 모여진 그 과거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 거룩한 그런 회상이 되려면 우리가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나는 시간에서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사회보호법의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영적인 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면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고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공의와 그 자비 속에서 만들어 주신 그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그 법들이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기준들과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다음 또 레위기, 욥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우리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를 읽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인간 사랑을 얼만큼 하셨는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속에 어떤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우리가 그 율법서를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보호법의 근거는
공의와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뭐 친절하다라는 뜻도 된다 그랬죠. 친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거죠. 그 친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배려죠. 상대방이 필요로 할 것을 예측해서 그 예측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뭐냐 하면 배려고 친절입니다. 그러려면 그 상대방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친절과 바른 배려와 바른 자비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친절과 배려와 자비,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자비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친절, 배려는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명령,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얻은 영적인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사야 57장 1절을 한번 찾아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이 자비의 본체이고 그 자비의 본체에 자비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다 라고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봤었죠.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였나요? 그 지난주였나요? 29장을 찾아놓으시고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1절을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만 그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미 휴거에 관한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눈을 뜬 사람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의 표본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는다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귀한 그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시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 휴거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맞아져야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쩌면 20년, 30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시계가 12시 5분 전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들을 보면 이제 5분 전이 아니라 1분 전이라고 해도 땡 하고 종을 쳐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충족돼 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많은 그 보이지 않는 준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피부로 느낄지 느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연습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통제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지라도 교회를 나오는 것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목숨을 해하는 일이 있다면 내 개인의 자유나 몇몇 사람의 자유는 충분히 통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화핵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다. 지난번에 오전도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이라든지 다니엘서를 쭉 공부를 하면서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 받습니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계속 저희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비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비하면 다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겠죠. 욥이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 자비함을 입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자비함을 입은 사람이 오늘 제목대로 아까 제목이 어떤 것이었죠?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건졌다. 이 건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건졌다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건졌다. 그렇죠. 구원, 건짐을 받은, 여기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었던 고아가 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구원자가 되어지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표들이 누구의 것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것들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욥의 그 생애를 보면 애매히 고난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애매히 고난 받는 모습에 대한 그림자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도 어떤 말과 같냐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의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욥도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손을 뻗어서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욥은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6절.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 욥기 29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장은 어떤 걸까요? 30장은 지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그때는 이 단어가 주된 단어인데 30장을 넘어가면 주된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29장하고 30장을 읽으면서 30장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이제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욥이 과거의 상황은 이랬고 지금 상황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6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자비하라.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하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0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0장을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장을 쭉 넘어가서 2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율법의 강령을 해주시죠. 율법을 정리해서 딱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랬을 때 그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죠. 이웃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유를 다시 비유로 풀면 되나요? 비유는 그냥 비유예요. 그 비유에다가 비유를 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뭐 주막은 교회고, 또 A는 뭐고 B는 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전적으로 틀렸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두고 비유를 더할 필요도 없고,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아까 6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 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론만 3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결론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짚으면 이거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또 비유를 더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비를 베푸라는 것이죠. 그 비유 속에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에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자비함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의 처소로, 준비되어진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호법의 근거는 공의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할 수 있고요. 또 욥기를 통해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졌던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욥기 시대에, 이 욥기가 쓰여졌을 시기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기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뭐라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좀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안에도 빈민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욥기 29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빈민이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망하게 된 자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고 13절에, 그 다음에 15절에는 소경도 나오고 절뚝발이도 나오고 16절에 빈궁한 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내용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참고되어진 것들을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 그리고 객, 이방 나그네나 객이나 같은 내용이죠. 나그네나 객이나, 그리고 과부, 그렇죠? 그 다음 고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이웃, 그 다음 귀먹은 자, 소경, 가난한 품꾼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자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그 사람이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떻다냐, 가난하면 어떻다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도울 필요는 없어, 도와주지 않아도 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자비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자비함을 얻은 것처럼 그런 자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 물질적인 도움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그 밭에 무엇이 뿌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곱게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자비함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느냐. 물론 스스로 그 자신이 옥토가 되어지도록 밭을 갈아야 하겠지만 그 밭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자비함을 입은 사람들이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 마음적으로 상처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낮아져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또 따뜻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 마음 문을 열게 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의 영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전도 집회 때 모시고 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도 한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욥이 자비를 베풀었던 욥이 했던 이 방법들, 부르짖는 빈민에게 또 아까 물론 생각이 안 나네요. 또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건져내 주는 사람, 그런 도움을 주어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물질적으로 풍요한지는 모르지만 혹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편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신천지라든지 이단의 그 집단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참 잘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면 정으로 다가갑니다. 처음에 한 발 정으로 다가가고 나중에는 이 정을 띠릴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떠한 부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묶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번만 교육받아 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다 파토났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뱀처럼 사단의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대상들의 내용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와 객이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객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그네, 객. 어떤 특징이 있죠? 그 단어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답들을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객도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객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냐 하면 돌아갈 집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그네 되어졌고 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앞에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뭐 노아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다음 뭐 아브람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렇죠. 나그네나 객이나 이렇게 불리는 것은 우리도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객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은 머물러야 될 내 집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잠깐인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다. 그 영원한 곳을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게 되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주어서 그들이 비로소 나그네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 가기까지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나그네는 많은 게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나그네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입고 벗을 정도, 잠깐 거처할 것만 있으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더 했겠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내일 이 세상에 존재해 있을 것처럼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면으로 당신은 이 시간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값일 수도 있고 후회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대체로 그렇게 생애 시간이 정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된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시간들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헛되이 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사형 선고를 안 받은 우리도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단지 그 집행일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 10년, 15년, 20년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그 박주원 그 국정원 원장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연세가 있지만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 나이에 비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나이는 그래도 아직 그 나이까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까지 우리가 국정원 원장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 나이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답이 오늘 이것이죠. 아까 누가복음 6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 만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그 온전한 것과 이 본향, 그 온전한 것과 그 본향으로 이끌 만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야죠.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자, 베드로도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이런 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지금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는 그 터키 쪽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코로나19 이전 때는 돈 얼마 안 줘도 비행기 타고 이제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힘든 때가 되어져 버렸죠. 가면 이런 그 교회들을 교회 터들을 한번 보고 돌아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어떻게 지금 호칭을 하느냐 하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자, 그리고 곧 이야기하죠. 이 나그네가 그냥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 그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를 2절에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셨죠. 그것까지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뭐 켈빈이라든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사실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도 한번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장 11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유사합니다.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죠.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릴 만한, 죄를 제어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제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통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아는 이후에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삶입니다. 운전인 것처럼, 운전이 그렇죠? 차를 제어하는 거죠. 운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차를 제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속도를 내고 서야 될 때 서고 방향을 돌릴 때 돌리는 게 뭐냐 하면 운전자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통제해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여기 지금 과부가 나오고 고아가 나오는데
그래서 신명기라든가 이런 성경에서는 이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20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의 속성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명령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야만 했고 이것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갔죠.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고아와 과부도 우리가 이러한 도움들을 줘야 하겠지만 예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왜 그러면 과부와 고아가 영적으로 자비함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과부는 남편이 있었다가 그렇죠. 남편이 있었다가 그 남편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남편 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나요? 그렇죠. 있었는데 없는 거죠.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남편을 찾는 겁니다. 과부에게 남편을 찾아주는 겁니다. 과부에게 최고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남편을 찾아주는 겁니다. 고아에게 최고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물질적인 도움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줄 수 없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이 고아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의미는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상속의 의미로서 아버지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최고의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은 그 여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 그의 상처와 그의 삶을 보듬어주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남자. 우리 이것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나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죠. 물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된 자에게 남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고아를 돌아보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 찾아주기 운동본부,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본부에 이런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당신의 남편은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원래 당신 아버지가
사단인 것 같죠?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사단이 당신을 유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단의 뜻을 살아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경건이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가요? 그럼 세속을 떠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세속을 떠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과부, 고아, 남편 찾아주기 운동본부,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본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살아가면 세속에 물드는 일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 일에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대로 방향이 정해지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남편 찾아주기, 아버지 찾아주기 이것만큼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니까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삶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가난한 자가 나오죠.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와 이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우리 이전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터키 쪽에 있었던 그 7 교회에 대한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때 나왔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 17절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가난한 것이 나오고 눈먼 것이 나오죠. 자, 어떤 게 가난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채워져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가난한 겁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준비해 놓은 어떤 재물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난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난한 겁니다. 물질적인 걸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지갑 안에, 우리의 통장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죠. 이 교회는 한때 말씀 안에 있었고 채워져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하죠. 이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방향들이나 삶들이 세속에 물들었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살펴보는 그 일들에 등한했던 교회, 남편 찾아주기, 아버지 찾아주기에 등한했던 교회, 그 교회들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라우디게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을 일들이죠. 흰옷, 안약, 다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을 듣는 것까지도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들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 이 가난한 자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웃,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려면 두 가지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죠. 자, 13장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0절. 자, 여기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부의 남편을 찾아주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5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각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마에다가 편지를 썼으니까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 편지를 보는 각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각인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웃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쁘게 하되, 그랬죠? 뭘 해야 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선과 덕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선과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 착하게 사는 거? 절대적인 선이 있다 그랬죠. 네, 세상에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죽음과 장사되어지고 부활되어져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 선한 것을 이루려면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뭘 하는 겁니까? 덕을 세우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아까는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웃과 소경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8절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죠. 그 아까 베드로 전서 후에 후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지금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을 정리를 하면 쉽게 정리를 하면 9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구원이 소실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건 뭡니까? 5절부터의 얘기죠. 이런 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첫 출발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출발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면 다냐 그 말이죠. 이건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죠. 그 더하기라 그랬어요. add, 더하기입니다. 믿음에 더하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한 층을 더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뭘 쌓아야 된다고요? 아까는 선을 이루고 그렇죠?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더해야 될 것, 세워야 될 걸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두고 이 얘기를 했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형제를 세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먹을 수 없는 그 형제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믿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강한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끼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것 과정 가운데 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어떠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지, 부부간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정관계된 세미나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노력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부부는 어떤 부부가 건강한 건지 남편도 알아야 하고 아내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그 다음 인내. 그 다음 경건. 아까 그 경건 나왔었죠. 그 다음 형제우애. 그 다음에 사랑. 근데 실은요, 사랑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되면 이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식이 무리하게 해도 어때요? 용납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풀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시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사랑이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덮는다는 것들을, 포용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해야 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냐 하면 조금 앞으로 가보면 열매인 겁니다.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흠받지 않는 거다.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경은 뭘 못하는 거죠?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이 귀머거리는요. 여기 지금 귀먹은 자가 나오고 소경이 나오죠. 그래서 귀가 먹었다는 것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에 대해서 귀먹은 자와 소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있는데 어떤 장애를 입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은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것이죠. 참 재밌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규머거리와 소경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관계를 가질 때에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난한 품꾼. 가난한 품꾼은 뭘까요? 품꾼은 뭐죠? 품꾼? 가난한은 알 테고 이제 품꾼은 예.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품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가난한 품꾼입니까? 넉넉한 아들이어야 되죠. 이 품꾼 그러면 생각나는 스토리 하나가 있잖아요. 없나요? 품꾼 그러면 생각나는 스토리 하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집 나간 아들이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둘이던데. 진짜로 집을 나간 아들 하나, 그 다음 마음이 떠난 아들 하나, 집 떠난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 하나가 또 있었죠.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칭함을 받는 것도 못하겠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고 불리울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게 했던 스토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품꾼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한 품꾼이 이렇게 품꾼이 되어졌을까요? 원래 우리가 가난한 품꾼이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을 팔아먹었죠. 언제 팔아먹었습니까? 사단의 얘기에 귀 기울일 때 팔아먹었습니다.
팔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품꾼이 된 거죠. 그날부터 누구의 품꾼이 됐냐 하면 아까 그 집 나간 아들처럼 그러한 겸손한 어떤 품꾼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에 따라서 뭐 헨젤과 그레텔에 보면 과자를 하나 톡톡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돼지를 잡기 위해서 콩 하나를 이렇게 주면 콩 하나를 먹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돼지 같은 그런 품꾼의 삶이 되어져 버렸죠. 그 삶이 되어진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되어졌죠. 이 농아라고 할 때 농인, 이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을 한자로 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아는 이제 그렇게 듣지 못하는 아이들, 뭐 아이가 아니라 농아라는 말은 그런 말이래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듣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뭘 못하게 되죠?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농아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고, 듣지는 못하는 사람, 듣지만 못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듣는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농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되어져 있는데, 이 글자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떠오릅니까? 제가 풀어놨어요, 옆에다가. 이거 제가 푼 게 아니고 사전에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용용자 더하기 귀자예요. 귀가 뭔 소리만 듣는 거죠? 사단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게 귀가 먹은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예요. 육신적인 장애를 입어서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 농인이 아니고, 청각 장애인이 아니고, 누가 영적으로 정말 장애를 아는 사람이냐 하면 사단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우리가 맹인이라고 할 때, 시각 장애인 할 때 그 맹인이라고 할 때 이 맹자도 참 재밌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망할 망자에다가 눈목자를 썼어요. 이를 망자에 눈목자예요. 그러니까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가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되느냐 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죠. 욥은 2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거룩한 회상을 하건대, 과거를 내가 돌아보건대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지금 욥은 회상하고 있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들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앞장서서 내가 그 일들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욕심내지 않아도 되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그러면 그 하루가 모여져서 훗날 거룩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3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